그때 장로 수보리가 무리들 가운데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보리는 대중 가운데 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갈망이 그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그냥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는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존경을 표현하는 불교의 예법입니다. 이 예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낮추어 진리를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는 오직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시고 모든 보살을 잘 부탁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희유라는 말은 매우 드물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드문 것임을 깊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담바라 꽃이 3000년에 한 번 피듯이 부처님의 세상에 출현하여 가르침을 펴는 일은 그만큼 드물고 소중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한 것만으로도 수보리는 깊은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수보리는 보살이라는 존재에 대해 언급합니다. 불교에서 보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보살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사홍서원이라고 불리는 4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사홍서원이란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중생무변서원도, 모든 번뇌를 끊겠다는 번뇌무진서원단, 모든 법문을 배우겠다는 법문무량서원학, 그리고 가장 높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불도무상서원성입니다.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바로 이러한 보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그들이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보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낸 선남자와 선여인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여기서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는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따라서 수보리의 질문은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마음속의 번뇌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온갖 번뇌에 시달립니다. 불안과 초조함, 분노와 미움 같은 감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수보리는 바로 이 문제를 부처님께 정면으로 던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매우 기뻐하시며 훌륭하다, 훌륭하다, 수보리여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이 모든 존재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를 향해 열애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먹은 선남자와 선여인은 다음과 같이 마음을 머물게 하고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선연기 청부는 단순한 서론이 아닙니다. 이 장은 금강경 전체의 맥락을 잡아주는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금강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마치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온갖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고통에 갇히게 됩니다. 불교는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제 수보리의 질문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특정한 대상에 고정하려 합니다. 나는 행복해야 해. 나는 이 일을 성공시켜야 해와 같은 생각에 마음을 묶어둡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머물지 않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소주심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특정한 곳에 머무는 순간 집착과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기쁨에 머물면 다음번에 실패했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그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면서도 그 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마음을 특정한 한 가지 모습으로 규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의 본질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항복받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항복받기 위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상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상은 우리가 가진 모든 관념과 집착을 나타냅니다. 아상은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 등이 모두 아상에 속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른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상은 남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고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너보다 잘났어, 혹은 나는 너보다 못났어와 같은 생각은 인상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며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중생상은 고통받는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나약하고 고통받는 존재로 규정하며 그 생각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 즉 불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나약한 존재로 한정하지 않고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자상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젊고 건강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상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를 넘어선 실제적인 수행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 네 가지 상에 얽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 얽매임을 알아차리고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의 질문은 바로 이 수행의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대답은 머물지 않는 마음과 상을 버리는 수행을 통해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두 개의 바퀴와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의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의지를 넘어선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라는 관념조차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받을 중생이라는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제할 나도 없고 구제받을 중생도 없는 경지,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궁극적인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깊은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평온한 마음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선현기 청부는 단순한 질문과 대답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장은 모든 중생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수보리의 질문은 그 선언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은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외부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의 번뇌를 극복하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금강경은 이렇듯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경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 간의 깊은 교감을 보여줍니다. 수보리 존자는 이미 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즉 마음에 대한 궁금증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중을 대표하여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고뇌를 대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합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모든 것은 비어 있다는 공의 가르침으로 귀결됩니다. 공이라는 개념은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공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존해서 존재하듯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책상을 본다고 해봅시다. 책상은 나무와 못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의 노동력 등 수많은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무는 흙과 물,
햇빛에 의해 자랐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책상 자체에 책상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연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본질을 텅 비어 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기쁜 감정이 생기면 기쁜 감정이 생겼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슬픈 감정이 생기면 슬픈 감정이 생겼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그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보리가 질문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동안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집착과 번뇌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라는 생각에서 오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과 나를 구별하는 마음을 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질투나 미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 선연기 청부는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수보리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었고 부처님의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해답이었습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